2001년 10월 첫 주일날 높은 뜻 숭의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51살 되던 해였습니다. 50살이 넘어서 교회를 개척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한 번도 개척을 생각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 해에 개척의 마음을 주셔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좋은 교회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목회가 될 터인데 한번 좋은 교회를 섬겨봐야지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왜 그런 좋은 교회라는 일에 집착했는가 하면 제가 정말 좋은 교회를 다니는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셀 수가 없는데 그 복이 도무지 어디서부터 출발했을까 하면 저는 두 번의 의심도 없습니다. 그건 교회입니다. 제가 너무 좋은 교회에서 자라나고 좋은 목사님 만나고 좋은 장로님들 또 선생님들 친구들 이렇게 한 게 제 인생의 최고의 복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좋은 목사님 만나서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저를 목사로 만나는 교인들이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제가 좋은 교회에서 자라나서 이렇게 복을 받고 사는데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를 교회로 삼은 우리 교인들이 제가 받은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이제 좋은 교회라는 것은 좋은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어요. 뭐가 제일 어려운가 하면 좋은 교회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좋은 교회가 뭐라고 하는 게 이렇게 정의가 딱 돼야 그쪽으로 딱 집중해서 가겠는데 좋은 교회라고 하는 일의 번지수를 모르겠어요. 그게 어느 동 몇 번지인지를 알아야 내비게이션을 찍고 갈 터인데 그냥 좋은 교회라는 생각만 했지 그게 몇 번지인지를 생각을 못했었어요. 예배당이 큰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교수, 법관 이런 고위층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좋은 교회가 그런 것으로 좋은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건 아는데 그러면 좋은 교회가 뭐냐 그랬을 때 그 답이 저한테 없었어요. 얼마나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풀리지 않는 숙제 때문에 이제 가위에 눌리는 좋은 교회를 하고 싶은데 좋은 교회를 모르니까 그렇게 답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기서 저는 답을 찾고 목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리라. 다 아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그때 새롭게 해석돼서 나한테 들려졌어요. 제일 은혜가 됐던 것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자가 이렇게 강조되더라고요. 내가 세운다, 이건 내 교회다. 그게 이렇게 새롭게, 그렇죠, 예수님 교회죠. 예수님이 세우시죠. 그때 제가 좋은 교회를 깨달았어요. 좋은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교회가 아니다. 하나님이 친히 세워주시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게 풀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다. 사람이 못 세운다. 그걸 찾았어요. 그래서 얼른 하나님께 내어드렸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세워주세요. 그리고 제가 장난처럼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마터면 덤택이 쓸 뻔했네. 내 것도 아닌데, 내 교회도 아닌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하나 몇 달을 고민했거든요. 아주 힘들게 고민을 했다가 쓸데없는 고민을 했네. 하마터면 덤택이 쓸 뻔했네 하고 얼른 내어드렸어요. 그때 제 이렇게 멍에 같은 짐이 벗어지는 자유함을 느꼈어요. 그런데 또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세우시는 터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반석 위에 세운다. 근데 그 반석은 어딘가 하면 신앙 고백이었어요.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시는 반석은 예수님이 마련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련해 드리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서 교회를 세우시기로 한 반석은 신앙 고백이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을 제가 재해석해서 이런 말로 바꿨어요. 하나님만 주인이 되시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의 백성입니다. 그의 종입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 주인이 되시는 교회 라고 하는 목표를 세우고 높은 뜻 순위교회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집중했던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예배였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 예배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가장 분명한 행위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너무 독특하게 했는데, 높은 뜻 순위교회를 개척하고 만 2년이 될 때까지 제가 이제 숫자적으로는 굉장히 빨리 성장한 교회거든요. 제가 굉장히 커졌었어요. 출석교인이 3,000명이 될 때까지 저희는 예배만 드렸어요. 교인들 등록도 안 받고요, 구역 조직도 안 하고요, 직분도 임명 안 하고요, 남녀 선교회 일도 안 하고요, 오로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자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2년 동안 예배만 했어요. 근데 그게 적중했어요. 저도 있는 힘을 다해서 주일날 드리는 한 번의 설교, 그 예배에 집중했어요. 딴 생각 안 하고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그랬더니 그 예배 때문에 교인들이 몰려오더라고요. 특히 저희 교회는 청년들이 많았던 교회예요. 마지막 제가 은퇴할 때쯤에는 청년 예배만 한 2,000명 예배 드릴 때니까 청년이 몰려오는 건 정말 환상적이에요. 그 명동역 3번 출구에서부터 그 숭례학교 언덕이거든요. 계단 한참 올라와야 되고, 아이들은 전철 타고 오니까 거기 전철역에서부터 교회까지가 골목이 미어졌어요. 그거 이렇게 육교에서 바라보고 있으면 죽고 싶을 만큼 행복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왜 왔나 하면 예배 드리고 싶어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런데 예배가 살았어요. 예배가 사니까 교회가 참 건강해졌어요. 직분 임명 안 했어요. 다 성도라고만 불렀어요. 대표 기도도 세우지 않았어요. 왜 대표 기도를 안 세웠을까요? 대표인 줄 알까 봐. 이제 장난처럼 들리시죠, 그죠? 근데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땐 제가 대표라는 말이 그렇게 거슬릴 수가 없었어요. 말이 굉장히 무서운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표라는 말을 잘 안 써요. 대신해서라는 말은 혹 써요. 제가 우리 교회를 대신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대표해서라는 말은 전 쓰질 않아요. 왜? 대표는 저분이시니까,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대표기도라는 말이 주는 그 말이 거슬려서 대표기도도 안 시켰어요. 2년이 지난 후에, 자리가 잡힌 후에야 그때는 직분도 임명하고 장로도 세우고 전도회도 하고 그런 일을 했지만 2년 동안 예배만 드렸어요. 인천에서 다니던 여자교우 한 분이 계셨는데 하나로 오시더니, 목사님 구역 좀 만들어 주세요. 왜요? 심심해요. 구역 예배 좀 드리게. 그래서 제가 숨도 안 쉬고 대답했어요. 그냥 가서 반상회 가세요. 그랬어요. 반상회 가세요.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근데 교회를 하다 보면 이 일 저 일을 하다가요, 일하다가 계급이 생기고요, 자리가 생기고요, 그러다 자기도 모르게 주인 노릇하고요, 이런 게 있으니까. 근데 그게 전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그거 해야 돼요. 직분도 있어야 되고, 남녀 선교회도 있어야 되고, 구역도 있어야 되고, 조직도 있어야 되고 되는데, 그게 먼저 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만 드려서 이게 자리가 잘 잡힌 후에 하면은 뒤탈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 했어요. 제가 어제 그제 와서 얘기한 거는, 우리 낮은 동산교회가 지금 조금 힘든 과정에 있잖아요. 힘들면 어떻게 하면 이걸 벗어날 수 있을까, 뭘 하면 좋을까, 딴 거 할 거 없어요. 그냥 예배만 드리면 돼요. 예배에 힘이 있거든요. 교회는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잠시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그냥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셔요. 그런데 여러분,
낮은 동산교회가 다른 건 지금 좀 불리해요. 뭐 빚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어려움이 있는데 낮은 동산교회만 있는 특별한 기회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은혜가 있어요.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은혜가 있는 거거든요. 다른 희망이 없고 인간적인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밖에는 붙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은혜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그냥 넘길 수 있는 말에도 은혜가 돼요. 찬송 그냥 생각 없이 부를 수 있는 찬송도 낮은 동산교회 와서 부르면 눈물 날 거예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고 예배 드리기에 지금 제일 좋은 최적화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힘으로 이 문제 못 풀어요. 풀려고 하면 지쳐요. 사탄은 그렇게 하기를 원할 거예요. 네가 풀 수 있어. 너 없으면 안 돼.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못 풀어요. 이 문제 해결 못 해요. 그냥 우리 예배 드리면 돼요. 예배 드려서 그 은혜의 힘을 갖게 되면, 제가 얘기했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은혜 받는 거 보면 사람들이 몰려온다고. 초대교회가 그랬지 않느냐고. 초대교회는 낮은 동산교회보다 더 어려웠어요. 그때는 잘못하면 잡혀가서 죽는 때였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잡혀가고 죽어야 되는 때인데도 그 교회가 부흥했잖아요. 낮은 동산교회 어려움은 그까지가 어려움도 아니에요. 초대교회에 비유하면. 그런데 교인들이 성령 받고 은혜 받으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여지고, 여러분 결국은 그 로마가 교회를 이기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는 그냥 추상적으로 하는 거 아니라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사람이 주인 노릇 못하게 해야 되겠다. 사람이 자꾸 주인이 되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못 되시잖아요. 제가 이제 코스타라고 하는 유학생 집회를 꽤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거기 이제 박수홍 장로님이라고 미국에서 마취과 의사하던 분이신데, 이분은 그냥 청년들한테 이렇게 설교하고 강의하는 일에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셨어요. 강의를 하는데 저도 그날 학생들하고 앞에 앉아서 강의를 들었어요. 재미있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집사 하나, 장로 하나, 목사 하나가 천당을 갔대요. 하나님이 집사 오는 걸 보더니 그렇게 반가워하시더래요. 그냥 막 뛰어내려와서 신발도 안 신고 와서 끌어안고 너 참 잘 왔다. 그래서 뭐 집사 하나 왔는데 저렇게 하나님 반가워하실까? 그리고 나 장로 들어가면 하나님 절도하시겠네. 은근히 기대하고 들어갔는데 환영은 해주시는데 아까 집사만 못했대요. 그게 좀 섭섭했대요. 상처가 됐대요. 근데 내가 들어왔다네, 목사가. 또 긴장했대요. 김 목사 들어가면 또 어쩌실래나. 그랬는데 하나님이 내려오지도 않으시고 저 자식은 어떻게 여길 다 왔나 신기하게 생각하시더래요. 그러더니 마지못해 너 용케 잘 왔다.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하나님도 김 목사 꽤 유명하고 잘 나갔었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시큰둥하게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저 자식은 내가 잘해서 일어나기만 하면 자꾸 내 자리를 빼들어 앉아가지고 나 무서워서 못 일어나. 그래서 장로 못다고 웃었는데, 그게 무슨 게 아니라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구나. 하나님이 나를 무서워하시겠구나. 하나님 빙자에서 영광은 내가 다 받고 하나님 높은 자리 내가 다 깔고 앉고, 그래서 하나님 빙자에서 나 좋은 일 했지 하나님이 나 무서워하시겠다. 그게 저한테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됐거든요. 교회가 가난하고 작을 때는요, 목사 장로가 그러지 않았었어요. 연보 좀 낸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하고 살아있었는데 교회가 커지고 하다 보니까 교회도 쓸데없는 재미들이 생겨났어요. 딴 재미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 말고 목사 노릇하고 장로 노릇하고 큰 교회 뭐 부장 노릇하고 그런 것에 취하다 보니까 교회가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주인 되지 않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민주적인 제도를 성립하는 거예요. 저희는 장로교회잖아요. 여러분, 이 장로교회에서 민주주의 정신이 시작됐거든요. 여러분, 장로가 뭔가 하면
교인을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국회의원과 같아요. 그래서 교인의 이제 대표가 있고 목회자가 있고 이렇게 해서 정치를 하는데 그 핵심 가치가 뭔가 하면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 제가 이제 민주적인 정치를, 교회 정치를 얘기하니까 이제 한국 교회가 지금 당회 중심으로 거의 그 봉건주의 정치를 해요. 목사, 당회가 다 하고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리라 하고 이렇게 제가 하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교회는 민주적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가 신문에 광고를 냈어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신본주의다. 이제 저들을 하고 쓴 광고였어요. 저는 뭐 신문에 광고 낼 돈은 없었으니까 제 홈페이지에다 글을 썼어요. 내가 얘기하는 민주주의는 하나님이 신본주의가 되려면 사람끼리는 평등해야 된다. 신본주의를 위한 민주주의다. 하나님을 배격한 인본주의적인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려면요, 사람은 평등한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균형을 잡혀야 돼요. 민주정치는요, 삼권이, 권력이 분립되어 있는 게 민주예요. 권력이 하나로 되어 있는 건 봉건주의예요. 이렇게 왕권주의, 봉건주의인데 민주주의는 권력이 분립이 돼요. 삼권, 행정, 입법, 사법이 분립돼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고 조절하고 함부로 독주 못하고 한 사람이 높아지지 못하고, 그러니까 속도는 느려요. 답답한 구석이 있어요. 절차가 복잡하니까. 그런데 이 절차가 복잡해야만 한 사람이 독주를 못하고 이렇게 평등해져요.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사실은 교회를 개혁한다 그러다가 죽을 뻔했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왜 그랬는가 하면 한국 교회는 당회에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분산시키려고 하다가 혼났어요. 당회는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예요. 교회가 예산을 세운다든지 사업을 결정한다든지 중요한 정책을 결정해요. 그러면 정책을 결정해서 그것을 집행하는 부서가 있어야 돼요. 그게 재직회예요. 그러니까 정책은 당회가 결정해요. 집행은 재직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된 일을 반드시 뭘 해야 되는가 하면 감사를 해야 돼요. 감독이 있어야 돼요. 왜 그대로 집행이 됐나? 왜 우리는 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타락하기 쉽거든요. 감독하지 않으면, 하나님 심판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어디로 갈 줄 몰라요. 그래서 감독하는 기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거를 그냥 당회에서 다 해요. 당회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도 당회가 다 하고 나중에 감사도 장로들이 다 해요. 제가 그랬어요. 그건 독재지.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집행하고 자기가 감사하는 법이 어딨냐. 그렇게 되면 교회는 100% 타락하고 부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일이 뭔가 하면 장로님들은 정책을 결정하는 일만 하고 그것을 예산을 집행하고 결정하는 것은 집사들, 권사들, 재직회. 그래서 재직회 부장은 집사들이 하고요, 집사들이 결재권을 하게 됐어요. 제가 했던 교회는 큰 교회였거든요. 예산도 많고. 근데 여러분 이게 재밌거든요. 결재권을 갖는다는 게 내가 도장 찍으면 돈이 나가고 안 찍으면 안 나가고. 근데 여러분 찍으면 나가는 게 재밌을까요? 안 찍으면 안 나가는 게 더 재밌을까요? 권력은 안 찍었을 때 안 나갈 때 생기는 거예요. 그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달려야 되고 부탁해야 되고 굽신거려야 되고 이게 사람 마음에 있어요. 그러다 나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장로님들한테 그거 달라고.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이 도장까지 가지고 있는 법은 없다고. 이건 상식에 속한 거라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안 한다고. 그러다가 죽을 뻔했어요. 그게 워낙 큰 권력이니까. 제가 문효동네 외아들이에요. 결혼했어요. 제가 월급을 타왔는데 그동안은 우리 어머니가 갖다 드렸어요. 어머니가 살림하시니까. 근데 여자가 둘이 생겼잖아요, 집에. 제가 월급 타다가 우리 아내 갖다 줘야 돼요? 우리 어머니 갖다 드려야 돼요? 대답해요. 아내 갖다 줘야죠. 그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저도 알아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어머니 죽어요. 우리 어머니 그냥 돌아가신다고요. 그래서 알기는 아는데 아내를 쏠 때 우리 어머니 죽일 수는 없으니까요. 당신 주는 게 옳은데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다. 우리 아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어머니 드리세요. 그래서 어머니를 드렸어요. 우리 어머니 괜찮은 여자거든요. 그래서 난 예상 대답이 야 그건 아니다. 네가 나보라 하라는 거 고맙긴 한데 그건 이제는 내 아내가 살림을 해야지.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안 그러더라고. 내가 도와줄게. 그게 돕는 게 아닌데 10년을 도와주시더라고요. 10년을 도와주니까 그거 이제 그때는 아니다 싶어서 제가 한번 승부수를 띄웠어요. 10년이 계획인데 여기도 못하면 이제 그냥 20년 가는 거고 그러면 그건 옳지 않다 싶어서 제가 아주 큰맘 먹고 어머니 내년 이제 1월부터는 부열이 엄마가 부열이 엄마 갖다 줄래면 그때 죽다 살았어요. 집안 다 엎어졌어요. 난 목회 못하는 줄 알았어요. 우리 어머니는 그것 뺏기면 죽는 줄 알았거든. 그 뒷방문 들고니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아주 힘들었는데 장로님들에게서 그 결재권을 달라고 한 거에 그 같은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혼났어요. 목회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집사들이 집행한 일을 그 다음엔 장로님들이 다시 장로는 감독이니까 너 우리가 세운 원칙대로 잘했니? 너 참 잘했다.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 그게 당회가 할 일이고 잘못했을 때는 지적하고 야단치는 거. 책벌로 해야 되거든요. 저희는 이제 교회 감사를 무섭게 해요. 사실은 저희는 외부 회계사에게도 감사를 받거든요. 공정화해야 되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골탕도 먹고 힘도 들었었지만 저희는 교회 재정을 인터넷에 다 올려놨더랬었어요. 투명하게 해야 되니까. 모든 재정이 작은 것이라도 투명해야 되니까. 그래서 행정, 입법, 사법을 민주화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원죄적인 본능이 있어서요, 자기도 모르게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본능이 참 강해요. 그래서 저희는 법을 만들었어요. 정관을 만들었어요. 원로 제도를 폐지한다. 원로 목사 제도를 없앴어요. 제가 이제 은퇴한 지 한 7년째 되는데 제일 후회스러운 게 그거예요. 그거 했으면 그냥 월급 받는 건데 우리 교회는 작은 게 아니니까 큰 교회니까 나 월급 주는 거 문제 없는데 왜 원로 목사 되면 나야 좋지, 목사야 좋지만 그게 교회 그 상황처럼 뭐가 하나 자리가 생기잖아요. 은퇴했으면 끝이지. 세상 사람들도 그건 안 하는데 여러분 원로 교장 뭐 그런 거 보셨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은퇴하면 끝이고 그냥 연금 받고 그리고 또 후발주자가 와서 또 열심히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저에겐 이제 원로를 없앴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원로 장로도 없죠. 그 다음에 저희는요 그 장로, 안수, 집사, 권사는요 6년 단임제를 끊었어요. 6년만 해라. 6년만 해라. 너무 오래 하다 보면 자리 생긴다. 영향력이 생긴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 근데 그거는 이제 좀 작은 교회에서 그렇게 되면 감당을 못해요. 사람 순환을 못하니까. 저희 교회 이제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면은 그분 아니어도 장로할 사람 많으니까 또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는 6년으로 끊었어요. 이게 이제 자리가 잡혔는데 6년 심무하고 이제 심무를 종료하는 그 장로님들을 뭐라고 불러야 해야 되나 하는 것이 고민이었어요. 사역 장로라 그래야 되나, 은퇴 장로라 그래야 되나. 그런데 장로님들이 결정해 왔어요. 목사님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가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랬더니 시무장로, 장로. 시무하는 장로에게만 시무자를 붙이고 우리는 그냥 호칭은 살려주셔야 될 테니까, 뭐 우리를 집사라 그러진 않으실 테니까 그냥 장로라고는 호칭만 주시고 거기다 뭘 붙이지 말라고. 붙이면 이제 의미가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아주 묘안을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시무장로와 장로만 있어요. 은퇴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교인이 되는 거예요. 은퇴식을 해드리려고 그랬어요. 너무 수고하셨으니까. 뒤끝 없이 충성하셨으니까 은퇴식 하려는데 은퇴식을 사양했어요. 장로님들이. 그냥 꽃 하나 달아주세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 바람에 저도 은퇴식 못했어요. 우리 장로님들은 물귀신 것 같아요. 그죠? 장로님들이 은퇴식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은퇴식 하자 그래요. 그리고 그랬는데 제가 은퇴식도 못하고 은퇴했어요. 섭섭했게요, 안 했게요? 대답해요.
섭섭했게요, 안 했게요? 했죠. 평생 목회하다가 은퇴식도 못하고 꽃 하나 마지막 설교하고 인사하고 끝냈거든요. 근데 지금 한 7년 지나니까 두고두고 잘했다 싶어요. 깨끗하잖아요. 예, 그랬었어요. 그런 식으로 사람의 자리를 남겨두지 말자. 저희 교회가 이제 학교 빌려서 예배를 드렸고 그랬는데 사무실이 있어야 돼서 사무실을 임대했었어요. 근데 거기가 임대료가 비싼 동네잖아요. 명동에서 남산 올라가는 길이니까. 근데 교회가 작지 않으니까 사무실도 굉장히 크게 빌려 써야 돼요. 매달 임대료 나가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커서. 그럴 바에 은행 융자를 얻어서 이자 내고 사는 게 낫겠다. 그렇게 해서 그걸 사기로 했어요. 그때 저는 교회 돈을 많이 남겨두지 않아서 한 30억 정도를 은행 빚으로 얻으려고 그랬어요. 그때 저희가 한 3,000명 모일 때니까 30억이 그렇게 큰 부담이 되는 돈은 아니었어요. 능히 갚을 수 있는 돈이니까. 은행도 능히 빌려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안 빌려준다는 거예요. 높은 데 순위교회 돈 안 빌려준다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 같은 교회를 돈 안 빌려주냐? 왜 안 빌려주느냐고 제가 물었어요. 2번 퇴짜 맞은 후에. 그랬더니 신용이 없다 그래요. 우리 3,000명 모인다고 1년에 예산이 얼마라고, 이거 1, 2년이면 갚는다고, 이거 충분히 갚는다고. 얘가 자꾸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제가 지금 설교 중입니다. 이거 녹화됐으면 좋겠다. 당신 전화기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 꺼주세요. 스마트워치인데. 예. 왜 안 빌려주냐 그랬더니 이제 그 직원이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이제 개척한 지 석 달 만에 1,000명 모인 교회예요. 그 신화 같잖아요. 근데 전 그걸 솔직히 자랑스럽게 생각했거든요. 내가 개척했는데 석 달 만에 1,000명 모였어. 이거 자랑이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 직원이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숭의교회는 석 달 만에 1,000명 모였다죠? 예. 그랬더니 한 사람 때문에 석 달 만에 1,000명 모인 교회는 그 한 사람만 잘못되면 교회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루 만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당신 때문에 교인들이 몰려왔는데 당신이 잘못되면 교인들은 여기 올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 말에. 저는 은혜 받는 은사가 있거든요. 감동 잘 받고. 그게 너무 큰 깨달음이지. 근데 그분이 오해해서 내가 말귀를 못 알아들은, 너무 멍했으니까. 그랬더니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양반이. 예를 들어 목사님이 스캔들이 나신다거나, 날 대놓고 목사님이 스캔들이 나신다거나, 죄송하지만 차 사고로 돌아만 가셔도 우리 돈 못 받습니다. 그 말에 제가 너무, 그게 10억짜리 30억보다 더 귀한 깨달음이었어요. 안 빌려주면 그냥 세내고 살면 되는 거지, 뭐 우리 사활이 걸린 건 아니니까. 근데 저는 그 말이 30억보다 더 귀했어요. 정말로 너무 감동을 하니까. 이 양반이 자기 말에 그렇게 감동받는 사람을 난생 처음 봤잖아요. 자기 말에 감동받는 것에 은혜를 받아서 돈 빌려줬어요. 그래서 그 건물 샀죠. 근데 그날 깨달았어요. 내가 장로님들 주인 노릇 못하게 돈 좀 많이 낸다고 주인 노릇 하는 것 다 막았거든요. 다 막았는데 내가 나를 놓쳤구나. 나만 몰랐구나. 세상 사람도 다 아는구나. 높은 뜻 교회 주인은 김동호라는 거를 세상 사람도 다 아는데 나만 몰랐구나. 그래서 그날 제가 목표를 세웠어요. 높은 뜻 숭의교회에서 김동호 제거하기. 예, 그랬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 하면 안식년을 가자. 제가 이제 안식년을 늘 했었는데요. 큰 게 목사님 좋겠다. 안식년 가고 안식년에도 월급 받고. 예,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저는 안식년을 말도 안 될 때 했었어요. 동안교회 목회할 때 3,400병 큰 예배당 지을 때. 그런데 그 예배당 지을 때가 IMF가 딱 걸렸거든요. 초비상이었을 때요. 잘못하면 뭐 어려워지는 때였는데 그때가 안식년 타이밍이었어요.
갈 마음 없어. 양심이 있지 목사가 그 위기 속에 어디 교회를 비워요? 말도 안 되지. 근데 생각은 해봤어요. 하나님이 안식년이라는 걸 도대체 왜 만드셨을까? 그랬더니 답이 나오더라고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그 개념은 아니에요. 포상휴가 개념으로 안식년을 만드시지는 않으셨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걸 깨달았어요. 그게 전 이거예요. 너 없어도 돼. 너 없어도 돼. 착각하지 마라. 너 없으면 이거 안 되는 줄 알지? 너 없어도 돼. 그리고 중요한 게 뭔지 아냐? 내가 없어도 돼야 좋은 교회야. 너 없으면 안 되는 교회는 네 교회지 내 교회가 아니야. 그러고 보니까 그 타임이 최고로 기가 막힌 안식년 타이밍이더라고요. 난 용기 있게 내놨죠. 안식년 보내달. 장로들이 기가 막히니까 말을 안 해요. 말을 하라면 이렇게, 당신 양심이 있어?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가 있어? 이 타이밍에 지금 교회가 다 무너지고 IMF 위기인데 어딜 담임 목사가 교회를 빌고 1년씩이나 나간다 그래? 그런 건데 제가 말은 잘하잖아요. 했더니 일리가 있거든. 그리고 내가 성경적인 해석이거든. 그걸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식년 했어요. 제가 안식년 하는 동안에 교회 전화도 안 했어요. 전화하면 뭐 의논하고 물어볼까 봐. 그러니까 교회를 내팽개친 거예요. 내팽개친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언제 들어왔나? 교회 다 건축 마치고 입당 예배 드리기 전날 밤에 들어왔어요. 얌체도 세상에 그런 얌체가 없지. 근데 그게 맞았어요. 그 바람에 교회는 내가 없어도 버틸 수 있는 교회가 되었고, 나도 교회를 은퇴하고 떠나도 흔들리지 않는 힘을 얻었고, 그게 생각났어요. 그래서 높은 뜻 스승에게 안식년 가겠다 그랬어요. 저는 한 달에 한 주일은 설교를 늘 안 했어요. 교인들이 내 설교에만 길들여질까 봐. 부목사님도 세우고 다른 교 목사님도 오고 늘 그랬어요. 그러면 800명에서 1000명 정도 교인이 안 왔어요. 제가 이래봬도 그런 사람이라니까요. 내가 안식년을 가겠다고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는 한 4000명 모일 때였어요. 교회는 몇천 명 모이지만 우리는 아직도 개척교회입니다. 목사님 설교 안 하는 주일에는 800명에서 1000명 안 옵니다. 1년씩 비우면 우리 교회 무너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가는 겁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내 젖을 먹고 살겠습니까? 젖을 떼야지. 젖을 떼야 이게 젖되는 겁니다. 그래서 밥 먹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힘을 기르는 겁니다. 제가 그리고 또 설명했어요. 안식년은 너 없어도 돼. 내가 김동호 목사 제거하기 첫 전략이 빼는 거였어요. 그리고 안식년 갔어요. 교인 줄었게요 안 줄었게요? 줄었게요 안 줄었게요? 저 안식년 갔다고. 줄었죠. 조금 줄었게요 많이 줄었게요? 많이 줄었어요. 1000명 줄었어요. 첫 주일날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가 있는데 그냥 난리가 났어요. 메일 오고 전화 오고 거 보십시오.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당장 들어오셔서 수습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어요. 제가 답변했어요. 내가 들어가면 수습됩니다. 근데 내가 들어가야만 수습되는 교회는 김동호 교회지 하나님 교회 아닙니다. 내가 목회를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무너질 교회는 차라리 빨리 무너지는 게 좋습니다. 그래 빨리 수습합니다. 안 들어갔어요. 무너지라 그러십시오. 교회 세고 생겨 교회인데 뭐 숭이가 하나 없어졌다 흘날거 없다고 고집부리고 안 들어갔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옳게 봐주셨어요. 교회 안 무너지더라고요. 교회가 왜 무너져요? 교회 안 무너지더라고요. 1년쯤 되니까 버티고 있었더니 원상복귀 됐어요. 도리어.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없는데 교인이 다시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전에는 내가 없으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교회였는데 나는 조금 섭섭하지만 1년 있다 들어오니까 내가 있으면 좋고 없어도 아무 상관없는, 그게 내가 바라는 거예요. 너 없어도 돼. 김동호 제거하기. 그렇게 했었어요. 하나님의 이 시간에 다 설명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넷으로 분립하라는 사인을 주셨어요. 교회를 넷으로 분립하기로 했어요. 넷으로 분립할 때 제가 58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한 7, 8년 더 할 수 있어서 4교회 중에 한 개는 내가 담임하고 3교회를 분립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황당했는데 큰 걸 4쪽으로 나눠서 난 4분의 1만 하겠다는데 그것도 안 된다 그러시면 그럼 난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 마음에 네가 맡으면 교회는 분립이 안 돼.
교인들이 다 너 보고 있는데 왜 분립하겠냐? 그도 그렇겠다 해서 제가 담임 목사 그때 내려놨어요. 은퇴할 때까지 높은 뜻 선교회라는 걸 만들어서 그것만 하고 그 대신 교회에서 월급은 받고 교회 담임은 안 하고 담임 목사들 다 세워서 분립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랬어요. 너 참 쉽게 한다. 너희들 목사들이야 좋겠지. 담임 목사 다 되고. 근데 너 그 담임 목사들 자기 목회하느라고 바빠서 너 신경 안 써줘. 너 안 챙겨줘. 너 뒷방늙은이 되는 거야. 사탄이 뒷방늙은이라는 데를 공격을 하더라고요. 이게 나이 든 사람 제일 취약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제 마음에 너 안방 많이 말려고 목회했냐? 너 내가 주인 교회 해준다 그랬잖아. 너 같은 놈이 뒷방늙은이가 돼야 이게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가 되지 않겠냐?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뒷방늙은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되더라고요. 왜 되는가 하면 일단 이해가 됐어요. 그게 옳다는 게. 마음이 섭섭해서 힘들었는데 이건 기도로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뒷방늙은이로 딱 세팅을 했어요. 하나님 한번 시험 보시더라고요. 주일은 이제 제가 한 교회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은퇴할 때까지 했어요. 순회 설교를 했어요. 수요 예배는 제가 설교를 안 하니까 수요 예배는 그냥 아무 개나 막 가요. 근데 가면 또 자꾸 실갱이를 해요. 설교하라고. 귀찮아서 늦게 가요. 그날도 뭐 높은 뜻 정의교회지. 우리 오 목사님이 설교 시작했을 때쯤 우리 부부가 뒤에 가서 앉았어요. 교인들은 우리가 온 걸 못 봤어요. 늦게 왔으니까. 담임 목사가 설교 끝나고 광고할 때 여러분 뒤를 돌아다 보십시오. 반가운 손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놀라가지고 제가 나를 손님이란다. 섭섭하더라고요. 몇 주 전까지 내가 갑이었는데 지가 을이고 내가 갑도 보통 갑이었나 슈퍼 울트라 짱갑이었지. 나는 내 발로 을까지는 내가 물러섰고 지를 갑으로 세워놓고 내가 을로 빠졌는데 야 나를 을 취급만 해주면 되는데 나를 병 취급해준 거잖아. 손님이니까. 난 높은 뜻교회 손님이라는 생각을 안 해봤거든. 근데 손님이라는 말에 이렇게 상처가 돼서 마음이 비워지더라고요. 이렇게. 그때가 위기인데 그때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얘야 손님이 되어야 끝까지 반가운 법이란다. 이렇게 또 기도 반가운 손님이 되게 되죠. 그래서 제 은퇴의 그 포지션을 어디다 정했는가 하면 반가운 손님에다 세팅을 했어요. 그러니까 손님 노릇하자. 은퇴한 후에 높은 뜻교회에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는다. 아무리 가타 부타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다. 근데 사람들이 제 말을 안 믿어줘요. 에이 설마 그러겠냐. 다 사실은 높은 뜻교회 목사들은 대개가 다 제 밑에서 전도사하고 부목사하고 쉽게 말하면 김동호 키즈들이거든요. 김 목사도 그렇지? 그렇잖아요. 다 연관이 있잖아요. 뭐 동안교회, 높은 뜻교회, 전도사, 목사 이러다가 됐으니까 다 제 영향력국에 있으니까 내가 다 이렇게 다 뒤에서 조정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높은 뜻 교회가 내수로 분립하고 정의교회가 또 분립을 했어요. 교회가 커져가지고 덕소로 한 700명이 나갔는데 그 부목사를 내보내지 않고 담임 목사가 나가더라고요. 그 굉장히 수가 높은 거예요. 여기 한 2,000명 남고 거기 한 700명 나가는데 그러니까 새로운 그 이제 목사를 청빙해야 됐어요. 높은 뜻 정의교회. 퀴즈. 높은 뜻 정의교회 장로님들이 새 목사 청빙할 때 저한테 의논했게요, 안 했게요? 했게요, 안 했게요? 안 했어요. 섭섭했게요, 안 했게요? 했죠. 나는 의논할 줄 알았어요. 의논할 줄 알았어요. 그러면 난 답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건 나한테 물어보지 마. 난 그거 개입 안 해. 내가 왜 거기 하는데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잖아. 근데 와 물어봐야 내가 그 근사한 대답을 하지. 인간들이 묻지도 않더라고. 그래서 물어나 보지 묻는다고 내가 뭘 개입을 하나. 이제 그랬는데 이제 인사 끝난 후에 그 장로님들하고 그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그 선임 장로님이 목사님 섭섭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 묻는 질의가 뭔가 하면
내가 할 말을 예상하고 하니까 섭섭하긴 내가 거기 개입 안 해. 김장로 그건 몰랐어. 이제 그렇게 대답할 줄 알고 섭섭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장난쳐줘. 야, 되게 섭섭하더라. 그랬더니 놀래가지고 실수한 줄 알고. 그래서 제가 장난친 거야. 조금 섭섭했었는데 사실 나 그러지 않았을 거야. 근데 내 자랑은 높은 뜻 정의교회가 새로운 목사를 청빙할 때 장로님들이 나한테 의논하지 않았다는 건 내 자랑이야. 우리 교회 실력이야. 예. 그러면 제가 반가운 손님 자리 잘 찾아 들어간 거 맞죠? 그랬더니 맞더라고요. 반가운이라는 거를 주셨어요. 대부분 은퇴한 목사들이 자기 심호하던 교회 못 가요. 욕심부리다가. 그래서 조용하면 왜 자꾸 우리 교회 와? 이제 그러고 어떤 때는 아예 법으로 못 오게 막아놓은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불쌍하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높은 뜻 교회가 15교회가 됐거든요. 가면 되게 반가워해요. 반가워하지. 내가 뭐라 안 그러니까. 내가 뭐라 안 하고 자기들 목회 다 잘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기다리더라고. 왜 안 와요? 왜 안 오세요? 근데 가끔씩 가게 돼요. 15개나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은퇴한 목사로서 저처럼 행복한 목사 참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도 행복하고 교회도 건강하고 이렇게 됐는데 그게 왜 그랬는가 하면 내가 주인 노릇하지 않고, 전 다른 데는 몰라도 높은 뜻교에서는 상황 노릇 할 수 있어요. 제가 개척했잖아요. 그리고 많이 커졌었잖아요. 그리고 다 우리 목사들은 제 후배들이나 제자들 같은 이잖아요. 우리 제일 그 목사 중에는 제가 동안교회 때 청년이었던 친구도 있어요. 그 친구는 내가 아버지인 줄 알지. 이제 그런데 내가 왜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래 놓으면은 이 반가운 자리를 뺏기는 거예요. 왜 자꾸 우리 교회 와? 이래 놓으면 그게 얼마나 외롭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 내 걸 잃어버리는 것 같은데 그게 반대예요. 깔고 앉으려고 하면 놓치고 하나님 겁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도리어 더 내가 생각지 못한 보이지 않는 더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영광도 받게 하시고 존귀도 받게 하시고 칭찬도 받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교회도 좋고 교인도 좋고, 그거는 뭔가 하면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만 주인이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낮은 동산교회에 지금 이제 남아 계신 분들 반드시 하나님 교회를 살려주실 거예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살리는가 하면 남아있는 구루터기 같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날 거예요. 기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왜? 가장 힘들 때 교회를 지켰거든.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 쉽게 말하면 낮은 동산교회의 개국 공신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이 문제가 세습됐을 때 여러분 이 교회가 살아나기까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죽도록 충성해서 교회를 지키시고 살려내세요. 그러고는 잊어버리세요. 이 안에 여러분 자리 만들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 내가 얼마나 헌금 많이 했는지 알아? 너희들은 그때 뭐 했어? 그때 없었지? 이거 사탄이 반드시 그렇게 공격하게 돼 있어요. 교회는 그래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동안교회 있을 때 그 홍천에서 다니는 집사가 있었어요. 아이가 교회 충성해. 힘든 일 꾸준히는 지가 다 해. 어느 날 저한테 좀 칭찬받고 싶어가지고 나 죽으면 하나님 손해죠 뭐. 내가 장난기가 또 발동했어. 야 김 집사 너 그것 때문에 걱정돼서 못 죽었냐? 걱정 말고 죽어라 그랬어요. 나 장례 전문이다. 내가 영락교에 있었잖냐. 교인들 많아가지고 엄청 장례했다. 내가 한날은 4사람도 파묻었어. 너 같은 건 눈 감고도 파묻어. 그래서 근데 저는 사람 파묻는 게 전문이에요. 부산에 큰 교회를 집회 갔어요. 아주 오래전에. 꽤 큰 교회예요. 오래된 교회고 거기는 여기에 장로석이 따로 있더라고요. 예배 드는데 벽돌을 싸서 출입문을 달고, 그러니까 장로만 들어오는 거예요. 책상 놓고 팔걸이 의자 놓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셔. 단도 높여놓고. 전 그게 거슬렸어요.
당회할 때는 장로님만 있어야지.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되지. 예배 드릴 때는 장로가 예배 드리나 교인이 예배 드리는 거지. 성도가 예배. 다 똑같은 것이지. 저는 그냥 보이면 얘기해요. 허무시라고. 이건 뭐 하는 짓들이시냐고. 나도 지금 생각하니까 참 소름 끼쳐요. 앉아 있는데 거기서 앉아 계시는데 허무시라고. 이 교회 부흥회니까 부흥회 100나라에 소용없다고. 이 교회는 저거 허물기 전에는 이 교회 부흥 없다고. 근데 그 말은 맞는 말이거든요. 대놓고 해서 그랬지. 근데 하려면 대놓고 해야지. 부수시라고. 아니, 왜 거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냐고. 그리고 물과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르지 높은 곳으로 안 흐른다. 거기서 예배 드려보시라고. 은혜가 되나. 근데 되게 높은 자리 되면 이러고 예배 드리게 돼요. 젊은 목사 와서 예배 설교 잘 하는구만. 제가 미국에서도 제일 큰 교회 가서 집회를 했는데 점점 직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득권층을 보면 못마땅하니까 그 하나님 자리인데 올라가지 마, 내려와, 이거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많이 불편하셨어요. 예배 끝나고 숙소 호텔에 들어왔는데 장로님들이 호텔로 쳐들어왔어. 그리고 한 장로님 저한테 물으셨어요. 그때 제가 40 갓 지났을 때거든요. 목사님 실례지만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몇 살이면 들으시렵니까? 그랬어.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하고 하더라고요. 그게 강사비 안 주더라고. 미국까지 갔는데 그 귀에 거슬러. 뭐 그렇다고 뭐 할 소리를 못해. 예. 근데 제일 교회 문제는 누구나 저 자신을 포함해서 충성하고는 사탄이 내버려 두질 않아요. 너 없으면 교회 안 돼. 네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그래서 자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그러고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는 건데 여러분 끝까지 부인하세요. 제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됐던 것이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가나안에 그 죽도록 고생한 모세를 가나안에 훈장 달아서 1등으로 빵빠레 울리면서 1등으로 테이프 커팅해서 들여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넌 못 들어가. 너 느보산에 가서 죽어. 이게 도무지 황당하게 짝이 없더라고.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대우할 수가 있어요. 모세가 지가 간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셨죠. 안 간다고 그러는 걸 하나님이 당신이 그냥 고집고집 부려서 보내고 그랬는데 그거 치고는 모세가 얼마나 충성했어요. 40년 동안 그 지질이 말 안 듣는 인간들 수십만을 데리고. 그러고 왔으면은 너 참 수고했다 이래야 되는데 너는 못 들어가. 넌 느보산에 가서 죽어. 못 들어가는 것도 저건데 느보산에서 죽는다는 뜻은 뭔가 하면 무덤이 없다는 뜻이에요. 혼자 죽었으니까 뭐 들짐승이 다 먹었겠지 뭘.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런 법이.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을 왜 충성한 종을 저렇게 하게 하실까. 근데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수가 달라요. 제가 어느 날 생각해 봤어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나이 들면 이제 저도 지금 좀 위험해요. 자꾸 옛날 자랑하거든요. 내가 홍해를 건널 때 어쩌고 저쩌고, 요단강을 건널 때 어쩌고, 뭐 광야에서 어쩌고 저쩌고 자랑할 게 많아요. 저도 지금 거기 들어섰어요. 근데 가나안을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 얘는 내 시종이었어, 얘는 내 키즈였어, 뭐 이런 거잖아요. 키즈였어. 그러면 하나님 영광 다 가리고 죄송합니다. 똥칠하고 노망하고 여호수아 길 막고 다 망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수를 읽었던 것 같아요. 순종하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축복하고 백성들을 축복하고 올라갔어요. 축복했다는 뜻은 불만이 없었다는 뜻이. 그랬더니 모세가 영광을 얻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수예요. 그게 수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느보산에서 죽는 모세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가장 어려운 때 여러분이 죽도록 죽기 살기로 교회를 지키지 않으면 지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근데 지키면 이 엄청난 일을 지킬 수 있는 힘과 은사와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은 수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살고 교회도 살 거예요. 그 다음을 내다보세요. 그때는 느보산으로 가자. 그때는 느보산으로 가자. 주인 노릇하지 말자. 하나님만 주인이 되시자. 사람끼리는 직분이 있어서 장로도 하고 집사도 하지만 권력은 분산되어서 민주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만둘 때 그만둘 줄 알고 아닐 때 아닐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만 주인이 되시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 낮은 동산 교회가 높은 동산 교회도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 드리우는 훌륭한 모델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교회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만 주인이 되시는 교회가 되셔서 반석 위에 세운 낮은 동산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낮은 동산 교회 하나님만 주인이 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아있는 소수의 교인들은 하나님 교회를 지키는 충신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오병이어 때문에 5,000명이 먹고도 12광지로가 남는 기적이 낮은 동산교회에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 후에 느보산으로 올라가 자기가 주인인 것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만 주인이 되시는 교회가 되어서 세상에서 가장 건강하고 가장 교인들이 행복해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낮은 동산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